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세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노래를 꼽아보라고 하면 단연코 아리랑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타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리랑 노랫소리만 들어도 자연스레 눈시울이 붉어지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데 이 가사를 외국어로 번역하면 자칫 그 내용이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연인을 향하여 아주 무서운 복수심을 품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요. 날 버리고 간 연인이 가다가 발목이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한국인의 정서상 대놓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바짓가랑이라도 붙자는 심정으로 너무나도 간절히 연인을 향하여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떠나라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애끓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헤어진 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이전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음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땅을 죄악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지요. 3절에 기록된 대로 단비가 그치고 농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등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헛된 말들을 내뱉으며 그들이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이 이를 언급하지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음행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을 때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럼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유다는 정신 차리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뉘우치고 자복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결국 유다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하였습니다.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 또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대략 136년이 지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철저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완전히 땅에서 뿌리 뽑는 것입니까? 회개하여도 절대 받아주지 않고 그들을 발번색원하는 것인가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이는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요. 종국의 목적은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떠난 아내를 받아줄 수 없다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1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 다음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단순히 받아주시는 것만이 아닌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봐주시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그들을 향한 놀라운 번영과 번성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입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패망당하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선포하시지만 이는 회복을 위한 일이요.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이는 결국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회복이요, 구원이요, 평안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에서 떠나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십니다.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여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오늘 주신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혹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 때로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여묵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발견케 하시고 주와 늘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